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혹은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 기도문을 외우고 주문처럼 항상 그 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수준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신앙의 내용, 어떻게 너희가 기도하여라 라는 말은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라, 어떻게 너희가 앞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그런 본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뭘 물어봐, 그냥 기도해. 열심히 그냥 하다 보면 뭐가 보일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어떤 섬세한 운동이나 악기의 경우에 그냥 열심히 한다고 실력이 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고 계속 운동을 하면 부상을 당하게 되어 있고요. 섬세한 악기의 경우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해도 좋은 코치가 그를 지도해주지 않으면 어느 일정 수준에서 더 이상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운동도 악기도 그러할진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인 신앙생활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엇이 될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신앙의 방향과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그냥 내가 하던 대로, 내 식대로,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 담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하죠. 세 번역이 잘 번역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가 익숙한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이 먼저 나오도록 우리말은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주님께서 기도하셨을 때는 아버지, 파테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혹 여러분에게 아버지라고 하면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어떤 일들 때문에 부정적인 내용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것이 서툴거나 권위적이거나 뭔가 신실하지 못한 그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이 직간접적 경험했다면 아버지라는 말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가장 신실하시고 가장 완전하신 아버지이시거든요. 그 아버지를 내가 믿음 안에서 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거룩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려면요, 자녀된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도 용서하고 우리의 날마다의 시험을 이겨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다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다룰 일들이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나누고자 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제대로 온전하게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라와라.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내용이 있거든요. 혹 우리가 잘못된 자세와 습관으로 신앙의 길을 하다 보면 두상이 올 수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내 방식대로 신앙의 연주를 하려고 해도 더 이상 실력이 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과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을 쭉 읽어가고 있었는데 주중에 이제 내일 누가복음을 마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믿음의 내용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대표적인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성경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과 12절입니다.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둘째 아들이 당돌하게 요구하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몫이 있을 거죠? 그거 좀 지금 주세요.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형은 아마도 모범적이었던 것 같고 더 많은 인정을 받았던 것만 같아요. 자기가 아무리 해도 자기 형 자리를 차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내가 형 밑에서 비교당하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인 건 알지만 재미가 없으신 분인 것 같고, 자기 생각에 내가 돈만 있으면, 아버지 없어도, 아버지의 울타리 없어도 내가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하고 재밌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허락해 줘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허락하시거든요. 대신 책임을 지게 되죠. 13절에 보시면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버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낭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책임감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순간의 즐거움을 따라 살면요, 그 인생은 방탕한 인생, 낭비되는 인생, 그 끝은 뻔해요. 궁핍함에 치를 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입니까? 우리의 물질입니까? 우리의 자녀이고 우리의 건강입니까?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그 인생은 낭비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14절입니다. 그가 모든 걸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아버지가 내 것으로 착각하고 책임감도 전혀 없이 순간의 즐거움을 따라 살면 그 인생은 결국 궁핍하게 됩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오면요, 그 순간에는 그냥 살아있는 것 같고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부터 말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말라가는 것입니다. 궁핍해져 가는 것입니다. 탕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세상을 경험하죠. 15절에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 집을 떠났더니요,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는 거예요. 돼지를 치게 했으면 먹을 건 좀 줘야죠.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이미 수많은 사채를 갖다 써가지고 받는 것마다 다 이자로 나가는지 그런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는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죠.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셔서 이 하찮은 종들까지도 생각하시고 먹이시고 배려해 주시는 아버지신데, 그제서야 제정신이 듭니다. 내가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가?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던가? 후회하고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설령 안 받아주셔도 돌아가야겠다. 그게 이 아들이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행동이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결단한 것. 20절 보시면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이게 이 인생을 이제 바꿔놔요.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서 달려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한 절에 담겨져 있지만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름받을 수 없지. 나는 그냥 종이라도 시켜달라고 해야겠다. 자책하고 아버지가 나를 좋게 보실 리가 없어. 우리가 잘하는 거 있거든요. 우리는 스스로 많은 소설을 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사랑 못 받을 거야.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나를 미워하실 거야. 그런 생각하면서 갔는데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달려 나오세요. 너무너무 고생 많았지. 힘들고 어려웠지. 그 아버지의 은혜, 그 아버지의 사랑이 한 인생을 새롭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기도했던 그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과 그 아버지가 어떻게 이 땅에 옵니까? 이 방탕한 아들, 자격 없는 아들을 아버지가 달려와서 끌어안아 주실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 그런 아버지시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옵니다. 우리는 자격도 조건도 없지만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아버지가 나를 끌어안아 주심으로 이 아들의 삶이 이제 달라지거든요. 더 이상 무책임하게 방탕한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가 맡기신 것에 충성하는 아들이 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고 용서하고 시험을 이기고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로부터 얻는 그 인생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용,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다 주님 주신 것이니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빨리 돌아가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내용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더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장에 나옵니다. 1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드러나지만 누가복음은 특별히 복음서 중에서도 물질과 소유에 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요, 결국은 나의 소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로 연결되거든요. 나에게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은 결국 우선순위와 연결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누가복음은 삭개오를 19장 2절에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요 부자였다. 세관장, 세리 중에서 우두머리였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리고 부자였다. 이건 연결성이 있죠. 그 당시에 세리, 세금을 걷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강점기의 친일 세력과 비슷합니다. 로마라는 제국에 붙어서 자기 동족들을 수탈하는 앞에 섰던 사람들이죠. 양심도 버리고 나라도 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그냥 그는 물질이 최우선순위입니다. 물질과 내 세상적 부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포기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한 사람들. 그게 바로 세리였고 삭개오는 그 세리 중에서도 장이요.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지금 그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삭개오라는 인생이 그렇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아서 올라갔고 부자가 됐는데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 않았겠죠. 그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 분이 있으시다더라. 세리들을 대우해 주시는 분이 있으시다더라. 병자를 고치는 분이 있으시다더라. 근데 그분이 오늘 우리 동네 여리고에 지나가신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거기에서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키가 얼마나 작았으면 예수를 못 봤을까요? 그래서 많은 성경 주석들 중에서는 삭개오가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그는 사람들에게 가려서 예수를 못 봤기 때문에 그 열정을 가지고 이제 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계획대로 그 나무 밑을 지나가시죠. 그리고 참 감격스러운 내용이 나옵니다. 5절 6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를 쳐다보시어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
드렸다. 주님이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지금 문자로 받기 때문에 그 억양이나 느낌을 상상해 보겠죠. 따뜻하게 부르셨을 것입니다. 삭개오야.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그 인생의 혼란스러움 속에서 답을 찾고 싶어 나무에 올라온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그 한마디에 많은 게 담겨 있어요. 내가 너의 마음을, 너의 인생을, 너의 후회를, 너의 갈증을 내가 안다. 아무도 너를 이렇게 따뜻하게 불러주지 않았지. 다 세리놈이라고 부르고 돈에 미친 사람이라고 부르고 어쩌면 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제대로 불러준 적이 없지.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아무도 너의 공간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잖아. 아무도 너의 삶에 찾아오지 않잖아. 나는 너의 삶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 주변 사람들이 막 수군거려요. 왜 예수가 저 삭개오라는 사람의 집에 가는가? 예수도 돈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런저런 수근수근거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신경을 안 쓰세요.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이미지상 내가 대놓고 너희 집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너와 동급으로 볼지 모르니 내가 몰래 가겠다.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사람들의 이야기 참 중요하게 들리지만요, 잠깐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분명하다면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냥 날아가 버릴 뿐입니다. 주님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졌고 그의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기 시작했죠.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의 우선순위는 물질이었습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나라도 팔고 양심도 팔고 다 팔 수 있었어요. 그의 우선순위는 명확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물질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 주님을 위해 이제 물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그 사람의 삶의 질서를 재편합니다. 명확한 우선순위가 잡히면 그거 가지고 내가 이 물질 절반은 나에게 필요 없겠구나. 이제 이거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에 줘야겠다. 내가 여태껏 잘못한 거 어떻게 속죄할 수 있을까? 내가 4배로 갚아서라도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져 갑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내가 여태껏 모아온 이것 주님을 위해서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내가 갚으면서 살아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내가 마음으로 예수 믿고 나 천국 간다. 이게 구원이 아니라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여태껏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 예수를 만나서 달라져 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태껏 물결 따라 살았는데요. 아무도 저를 제대로 불러주지 않았고 저의 삶에 아무 찾아오지 않았는데 주님이 이제 나를 찾아와 주셨으니 저도 이제 주님의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제가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구원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품어야 할 신앙의 내용이 무엇일까?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 두 이야기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빨리 돌아가는 것. 내 인생, 내 소유라는 착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잘못된 우선순위를 주님을 만나 이제 온전의 질서 가운데 바꿔놓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요. 때로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엉뚱한 자리에서 서성거릴 때가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아버지의 울타리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무책임하게 궁핍함에 치를 떨 때가 있고, 잘못된 우선순위 속에서 그 결정을 내가 계속 밀고 나가다가
내 삶이 점점 더 망가져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가을입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때로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우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도 가끔은 뭔가 인생이 무상하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외롭고 우울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번 주가 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냥 아내의 말이 딱딱하게 들려요. 전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아내의 그 한마디의 말이 나에게 아프게 다가오게 되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고 홀로 있는 것 같이,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의미가 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그 대답이 뭔가 궁색하게 스스로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 그런 마음이 좀 들어오니까요, 이 자리에 서는 게 두렵더라고요. 내가 단에서서 여태껏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내가 과연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금요일에 신앙훈련 오전 저녁반 시간마다 그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에게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우리는 집 나간 탕자와 같고 잘못된 우선순위로 평생을 살아온 삭개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의미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없고,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에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상처를 주는. 저희 아버지가 여기 와서 설교하신 적이 있잖아요. 저희 집은 아버지도 목사님, 저도 제 동생도 목사 집안입니다. 저는 FM으로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살았는데도 마음 지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와서 또 안아주실 거거든요. 우리는 내가 이런 데 내가 목사 맞나? 내가 이런 데가 믿음이 있는 게 맞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아버지는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너 수고 많았지. 왜 이제 왔어? 내가 날마다 너를 기다렸는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해야겠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믿음의 내용과 열심히로 정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내용을 나누었다면 주님은 그 뒤에 붙여서 신앙의 태도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다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시고 나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그 내용을 가르치시고 나서는 그 신앙의 태도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11장 5절에서 8절 10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어놓을 곳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난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 자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어느 친구가 밤늦게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귀찮잖아요. 안 들어주고 싶지만 그 친구가 쉽게 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들어준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다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신앙의 열심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3절이죠. 우리에겐 큰 소망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라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님이요 반복해서 강조하세요. 구하라. 구하라. 너희가 주실 것이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 간절히 열심으로 나아가면 필요한 곳에 응답하실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제대로 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힘써야 하고요. 예수님이 안 보이면 나무 위에 올라가야죠. 그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교회 관리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구체적인 열심의 내용들을 제시하는 거. 앞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루에 한 말씀, 한 감사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매일매일 붙잡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마치면 이제 요한복음 통독이 이번 주부터 또 시작되는데요. 요한복음은 정말 우리에게 정리되어 있는 복음에 대해 설명해 주는 말씀이니까요. 지금까지 잘 읽으셨든 잘 못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요한복음 통독하실 때 하루에 정말 길어야 15분, 보통 10분 내외거든요. 집중해서 시간을 내셔서 그 요한복음 통독을 같이 읽으시고 한 번 집중해서 읽고 나면요. 여러분이 좀 하루에 시간 나실 때마다 그 말씀을 일부러 좀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다가도 한두 단어가 더 들어오게 되거든요. 한 번 딱 10분, 15분 시간 내서 정독을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내서 그 말씀을 음악이나 다른 것을 들으셔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한 번 더 그 요한복음 말씀을 틀어놓으실 때 내가 정말 하루에 한 단어, 한 말씀에 붙잡아야지. 내가 그래야 사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야 합니다. 눈밑이 떨려가지고 약국에 갔더니 마그네슘을 먹으라고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효과가 좋더라고요. 액상으로 된 거 먹으니까 금방 괜찮아졌습니다. 비타민 C, 비타민 D도 그래서 요즘 챙겨 먹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몸을 위해 챙겨 먹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매일매일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보여요. 우선순위가 보여요. 그래야 어디로 갈지가 보여요. 매일 한 말씀. 그리고 이 11월, 내일부터 11월인데요.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또 우리의 신앙 안에서 11월은 좀 감사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통독 중에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았는데 9명은 다 자기 마음대로 가고 1명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 1명에게 물으세요. 왜 너만 왔느냐?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는 감사를 했는데 주님이 나를 고쳐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주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의 삶에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어쩌면 열의 9은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더 자주 그러는 것 같아요. 주님은요, 주님께 와서 감사하는 자에게 그것이 너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너의 구원을 더 풍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매일 이 11월 시작하면서 하루에 한 가지의 감사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낯간지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 말씀을 붙잡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갈 때 그렇게 매일매일 찾아갈 때 당연히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말씀도 잘 들어오는 게 없고 감사할 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럴 때는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순위나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씀의 이야기 감사의 제목에 아멘으로 화답하면 돼요. 그럼 같이 이 길을 갈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50명 이상 여러 순들 속에 전 다 들어가 있으니까 때로 제가 묵상이 잘 안 되고 감사가 잘 안 돼도 누군가 올려주는 그 말씀과 그 감사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함께 그렇게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매일 한 말씀 붙잡고 매일 한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내용과 열심을 갖는 우리 교회,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